네, 학생들이 너무 똑똑하지. 선생님 열반한가 봐요, 그죠? 예, 요한일서 5장 19절. 예, 18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이 말씀 주님 앞에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의 깊은 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지를 확고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지배하는 자 세계에 대해서 이제 본론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까지 우리 쭉 했죠. 11번을 했거든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 서론적인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 마귀가 얼마나 크게 통치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오랜 시간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해서 그 사탄이 저 어떻게 하면 저 아담을 무너뜨릴까? 연구를 한 끝에 아담은 흠이 없다. 아담은 완전하다. 그러면 완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 아내단 말이에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그를 여자라 하리라 했거든요. 그 갈빗대를 딱 떼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는 여자 외에는 이게 약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빗대를 딱 떼서 저 여자를 공략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자를 공략합니다. 공략해가지고 뱀을 통해서 여자를 넘어뜨리게 되는 이제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자가 넘어졌지 남자가 넘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는 겁니다. 도미노. 하나가 탁 죄의 물꼬가 터여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죄의 물결이 틈을 딱 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확 이렇게 하나 넘어뜨렸는데 온 천지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도미노 여러분들 무너뜨린 거 맞죠? 그죠? 제일 앞에 거 탕 무너뜨리니까 앞에 넘어지죠?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졌는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도미노 해보셨어요? 예? 세워져 있는 것이 탁 하면서 이렇게 넘어졌어. 넘어지니까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봐서 끝에서보다 다시 살아오르면 다시 딱 하면 도미노가 다시 딱딱딱딱딱딱 세워질 거다 라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넘어지면요 일어나기가 무진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도미노는 못 일어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 도미노는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미노는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딱 넘어지고 줄줄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이 도미노 현상이 이 죄의 세상 속에서는 항상 역사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와가 팡 하면서 넘어졌는데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까지 왔느냐면 만물의 영장인 아담에게까지, 남자에게까지, 사람에게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본체거든요.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무너지니까 그죠? 온 세상이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넘어지는데 하와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아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 이거 드세요. 이거 드시면 당신이 신과 같이 된대요. 냠냠짭짭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입에 팍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 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쫓겨났어.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됐다는 말은 뭐가 똑같으냐면
뱀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뜻이고요. 뱀이 사람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람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을 잃어버렸으면 이제부터 누가 통치해요? 사탄이,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잡아먹혔으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잡아먹었어. 이겼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나를 이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자가 되었으니까 그 앞에 내가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내가 졌거든요. 사탄의 종노릇 한 진자의 자리에서 지금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서 이겨야 돼요? 다시금 창세기로 돌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와서 여러분이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선악과가 오늘날은 율법이라 그랬죠. 예,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내가 선악과를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아직도 뭐 하는 거예요? 진자가 되는 거죠. 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자는 이긴 자가 되고, 못 지키면 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십계명을 못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게 만드는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니까 우리 구약까지 보니까 구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몇 명이 있었나? 거의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지키나? 아무도 못 지키는 이 말씀을 누가 지키나? 그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진짜백 해석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율법이라는 법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그 문자를 읽고 문자 속에서 부담감을 갖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뭘 줘요? 힘, 에너지, 능력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옛날 나 혼자서 율법을 지키려 했을 때는 막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저 사람을 향해서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막 입이 꽉 채워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다 보니까 아유 그래 내가 좀 한번 참아보지 하면서 참는 이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옛날에 율법은요 아무도 못 지켜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사랑의 능력을 가르쳐 주고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거든요.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가 뭐냐? 참아야 돼.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면 무조건 참아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궁디 붙이고 앉아있고, 기도할 때 궁디 붙이고 앉아있고, 성경 읽을 때 궁디 붙이고 앉아있고, 언제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또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는 것들 또한 다 뭐예요? 사랑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인가? 그때 이제 우리 청년 둘이가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해요. 그래가 이제 결혼하니까 저한테 뭘 갖다 줘요. 청첩장을 갖다 주잖아요. 청첩장 딱 해가 이렇게 청첩장을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줄 날에.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래 딱 봤어요. 딱 보니까 위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존경받는 남자, 사랑받는 여자. 누구 이렇게. 그래 그 사람의 이 심리는 그래요. 남자는 여자한테 존경을 받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여자는요 남자한테 사랑을 받는 것을 원해요. 항상 모든 이치가 함께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존경이든 사랑이든 이 모든 것이 어느 테두리 안에 있냐면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존경받는 남자, 사랑받는 여자. 요거를요. 이게 부부지간에 가장 큰 도의 모습이에요. 남자는
아내한테 존경을 받고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 뭐 재미가 없죠. 뭐 부부 생활에 뭔 재미가 있겠어요. 말이 통하나 생각이 통하나 뜻이 통하나 뭐 믿음이 뭐 통하나 통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죠? 뭐 니는 저 방 쓰고 나는 저 방 쓰고 이제 막 이제 갈라져서 이제 각자의 삶, 한 지붕 두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역사들도 많이 일납니다. 왜? 안 맞으니까. 뜻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맞는 뜻이 인내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맞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아내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갑자기 버럭거리거든요. 버럭거린단 말이에요. 이 버럭버럭거리는 거는 뭐냐면 사랑의 훈련을 못 받았어요. 1번 훈련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훈련을 못 받았다. 그 다음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을 안 내요. 나중에 보면 썩내지도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그죠? 불의를 생각조차도 안 해요.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육적인 성품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못하고, 그죠?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다 이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가시가 막 돋고 막, 그죠? 막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눈에 보면 이분은 이래서 좋고 저분은 저래서 좋고 저분은 완전히 사랑스럽나, 이게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랑도 저절로 충만해져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상황 속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저절로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랑하고 싶지? 네. 어떻게 하면 사랑? 인내하라, 뭐 해라, 온유해라, 뭐 이거 하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걸 다 뭉쳐가지고 하나로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충만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네 마음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네 삶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막 붕붕 뜨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막 신나고 기분이 좋아.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데 몸이 무겁습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오는데 가볍게 막 몸이 가벼워졌어. 왜 가벼울까? 내가 몸이 안 아파서 힘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정말 내 몸의 무게나 인생의 무게가 내한테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죠? 뭐 안 그렇습니까? 느껴지십니까?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가 막 느껴지면요, 사람이 힘들어요. 힘들면은 여기서는 막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 힘들면 뭐가 올라와요? 짜증납니다. 그런데 힘이 안 드니까 웃는 거예요. 힘드는데 웃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언제나 좋아요. 집사님 좋네요. 뭐 좋네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저절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성령은 남을 미워하거나 실족해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성령은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적으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불협화음이 나온다. 그럼 다 뭐냐?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을 씁니까? 왜요? 아이, 그건 금방 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와 기도합니까? 왜 여러분은 기도하고 왜 성경 읽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근본 이유가 뭐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안 하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인상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인상에서 나 충만함, 나 안 충만함 딱 나옵니다. 눈에서 도끼가 막 팍팍팍 나와요. 나 안 충만함, 나 지금 건들면 나 터지기 직전임, 뭐 이런 거 딱 나오죠.
여러분이 위대한 원자탄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 일본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항복하게 만들었던 저 사람 원자폭탄이야.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 줄 몰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안 터져.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번 찔러볼까, 얘? 팍 해가지고 푹푹 찔러봐야 돼. 찔러도 안 터진다. 아, 저분은 아무리 찔러도 터지질 않네. 욱하는 게 없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을 막 기도하고 막 하고 째가 막 하니까 막 해가지고 뭐 황홀경에 들어가고 막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찔러도 여러분이 악소리 안 내는 그 상황이 될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뢰밭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밟았다 하면 뻥, 밟았다 하면 뻥, 밟았다 뻥 내뿜어.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뢰밭이 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단 말은 지뢰밭이 없는 이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뢰밭이 없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을 배워나가거든요. 율법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못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한량없이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니까 그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제 눈이 이제 제대로 떠지는 거예요. 이래가 탁 떠지는 거예요. 밝게 된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입에서 무례는 뭐예요? 무례한 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무례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무례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다.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 예의를 갖추는 거. 예의. 그죠? 항상 예의를 갖추는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남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내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남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폭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연구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피해가 되지 않고 폭탄이 되지 않는 것을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다른 거 없구나.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요 하나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령 한다고 신령이 열립니까? 안 돼요. 신령은요 댐댐이가 되어야 열리는 거예요. 댐댐이. 폭탄인 사람한테 신령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예? 신령 세계가 폭탄 맞아요. 예? 진짜 폭탄 육적인 세계는 당연하죠. 내가 폭탄이면 육적인 세계가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가면 여기가 터지고 저기 가면 저기가 터져요. 폭탄인 그 사람이 신령세계에 열리면 신령세계에 폭탄을 던져버려요. 역사가 막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자기를 내려 낮춰야 돼요. 그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 하노? 낮아지라. 그래서 그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죠? 낮아지고 항상 종이 되라 그랬어요. 종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마인드가 뭐냐? 나는 왕이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 땅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생각을 하고 항상 엎드러져서 종은 엎드러지잖아요. 네 하잖아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내한테 주인이라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이 다 주인이라 생각해봐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격도 좋고 은혜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뭘 잘하느냐면 따지기를 잘해요.
여러분들 따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딱 따지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렇고, 권사님 왜 그렇고, 목사님 왜 그렇고, 너는 왜 그렇고, 왜 그렇고, 왜 그렇고. 이 따짐의 세계가 우리 속에서 빨리 사라져야 돼요. 그죠? 그죠? 막 예지가 막 시끄럽게 군다. 아, 저것만은 와 단속 안 하노? 이게 뭐예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 여러분들도 어릴 때 애 단속이 됩니까? 우리도 다 지나왔잖아요. 예린이가 막 움직이면서 막, 그죠? 이제 예지 능가해서 막 소리를 지면서 깍 해도, 그죠? 막 쿡 해도 우리는, 아, 저 때가 있으면 또 그러지 않을 때가 있구나. 예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 막 깍깍 소리 지르면서 막 그랬던 애가 지금은 깍깍 소리 거의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 눈앞에 그저 보기 싫고 안 좋고 하는 것이 있더라도 이것을 오래 참음으로써 넘어가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수양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것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 절대 은혜 속에 못 들어갑니다. 항상 사람을 볼 때 좋은 것을 봐야 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의 안 좋은 것을 자꾸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와 그렇습니까? 좀 그래 안 하면 안 됩니까? 좀 그래 좀 하이소 막 계속 이렇게 나가는 그 말 듣는 여러분들도 막 또 짜증이 팍 올라오거든요. 목사님 맨날 내한테만 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외에는요, 뭐 잘했니 못했니 말을 안 하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평상시 여러분들 보고 뭐 잘했니 못했니 고치시라 뭐 걸치시라 뭐 이런 말들 안 하잖아요. 그럼 왜 안 하느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건 오랜 세월 동안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고 목회를 해본 결과, 말씀을 듣고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말을 해줘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건 내 말씀이다 싶으면, 그렇죠? 내 말씀이다 싶으면 그 아멘하고 그걸 갖고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고치십시오, 저 고치십시오, 뭐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만 돼. 와, 그 롤이 바깥으로 나갑니까? 안으로 돌리소. 내가 이런 말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자기를 쳐야 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된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항상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졌어. 우리가 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치니까 마귀의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마귀가 항상 우리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항상 우리 심령 문 앞에 딱 서 있도록 만들어요. 엎드려가지고. 그죠? 이 죄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요렇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꼬시는 겁니다. 주인님 하니까 좋죠? 그죠? 근데 그 속엔 뭐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지금은 내가 너를 주인처럼 내가 받들어 주마. 이거예요. 주인님, 제가 오늘 어떤 죄를 지을까요? 디비뿌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요만큼 해야 되는데, 마귀들이 역사하면 이만큼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디비뿌라 하는 겁니다. 어이구, 좋습니다. 그런 거 잘합니다. 이렇게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졌잖아요. 마귀가 내가 범죄하기 전에는 주인님 하지만 내가 범죄를 딱 하고 나면 마귀가,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게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아십니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살고 싶잖아요.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가인에게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죄가 심어지면 반드시 그 싹이 트고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된다. 죄가 네 심령 속에 싹 트지 아니하도록 씨조차도 받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자꾸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져가지고 이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귀한테 종노릇해요. 지금도 우리들은 가끔 한 번씩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해요. 우리는 안 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귀의 종된 흔적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된 흔적들, 범죄했던 흔적들,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흔적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옛날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여러분들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금정 없잖아요. 그대로 듣고 그래! 하고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런가? 생각해보자. 다시.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러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배우고 레위기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이 그 번제나 화목제 같은 걸 드리게 될 때 이 배를 갈라요. 배를 갈라가지고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간과 콩팥과 같은 내장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간은 뭐냐 하면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간이 하는 일이죠. 피를 생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간이에요. 콩팥은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영양분들이 온전히 그죠? 이 콩팥에서 딱 다 이렇게 그 몸에 영양분이 다 흡수돼야 되는데 못한 것들을 다시 여기서 걸러가지고 몸에 영양분 넣고 찌꺼기들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오줌이 콩팥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장하고 이렇게 우리 소변 보는 거하고는 항상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만약 거기서 제대로 못 걸러내면 심부전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단백질이 막 떠다녀요.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단백질 떠다니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투석해야 되잖아요. 그래 남의 피 막 집어넣고 투석해가 돌려가지고 피를 걸러가지고 또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들을 못 받고 내가 내 속에서 받아야 할 말씀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될 말씀들을 못 받고 이게 그냥 툭 나가면 내 그냥 몸속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오히려 나를 치고 나를 죽이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는 걸림돌이 안 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게 내 삶 속에 그냥 통과돼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내한테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들 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 지키기가 싫고 힘들고 맨날 뭐 예배 드려봤자 뭐 안 되고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왜? 콩팥 기능이 상실돼서 그런 거예요. 영적 콩팥이. 그래서 말씀이 새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콩팥 사고체가 있잖아요. 그물망이 있어요. 그게 다 걸르잖아요. 말씀이 새 나가지 않도록 자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자꾸 새 나가. 말씀 듣고 어떻게 내가 나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못 지킵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란 말이에요. 그건 다 죄가 마귀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절대로 그 마귀한테 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고하게 하나도 내 뒤로 빠져나오는 것이 없도록 말씀이 항상 사구체 그물망에 딱 붙어가지고 내 몸에 흡수되어서 영양분이 확고하게 내 삶을 이롭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못 살면 콩팥이 뭐가 된다? 콩팥이 병들었다. 영적으로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영의 것을 유추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 그죠? 간, 콩팥, 대장, 소장, 이거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저를 징그럽게 그런 걸 왜 끄집어 내가 씻어가 바치라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인 간, 영적인 콩팥, 영적인 심장, 영적인 대장, 소장,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을 때 영적인 이런 간이, 영적인 콩팥이, 영적인 대장, 소장이 병들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우리는 말씀이 다 걸러나가고 해독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말씀을 딱 들었으면 이걸 해독을 해가지고 승화시켜서 내 속에서 좋은 걸로 만들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을 합니다. 그죠? 욕을 해요. 만약 제가 박 집사님을 욕을 합니다. 옆에 있는 그죠? 김 권사님한테 욕을 합니다. 그죠? 박 집사님 욕을 김 권사님한테 권사님, 야, 저 박 집사님 저 인간 나입니다. 하면서 막 제가 욕을 막 했습니다. 욕을 딱 하니까 권사님 딱 듣고
자기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만 그 생각하는 게 아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막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죠? 박 집사님 나쁜 사람이라고 딱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한테 좋은 게 있고, 좋은 상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진 면이 있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진 면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좋은 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자꾸 부각되어 올라옵니다. 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그죠? 제가 막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할 때, 권사님이 목사님 카트 딱 시키면서 목사님 그 얘기는 별로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탁 끊어내야 돼요. 목사가 얘기를 해도. 그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저도 죄 안 짓고 본인도 죄 안 짓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남의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절대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회개만 잘하면 돼요. 남의 인생 자꾸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 자꾸 건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냅둬요. 하나님이 하세요. 안 그래요? 뭐 우리 기도원과 교회 같으면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으면 제가 건져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놔두는 것은 뭐냐? 안 죽을 만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하면요, 제가 또 죽을 만하면요, 뭐 또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뭐 다 살아 계시네. 그럼 말씀 듣고 잘 이렇게 해 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치고 여러분들이 해결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때로는 세월이 필요해요. 그죠? 예린이가 지금 뭐 또 돌아다니고 막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을 때가 옵니다.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세월이. 어린이한테 뭘 바래요? 어린이한테 바란 것은 뭐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이 아이들은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죠.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살, 30살 막 되고 넘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들을 내가 막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못 듣기는 네 어렸을 때 들었던 거다. 그래,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그 아이가 자라났을 때 자기도 모르는 말들로 깨달음으로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와가지고 울든지 불든지 뭘 하든지 여기 있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각들이 남다른 것들이 있어요. 남다른 것들이. 이 감각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감각적으로 역사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막 뜨거운 그런 곳에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있어야 이 애들이요, 그런 물이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서 잘 되어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은혜 받는 장소에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죠? 말씀 듣고 애들은 저기서 블럭 쌓고 놀고 있어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몇 살 때까지? 15살 때까지는 부모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15살, 요즘 말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끄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먹여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살 넘어부터는, 그죠? 넘어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때부터 이놈들이요,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니,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막 데리고 가서 은혜 자리에 앉혀놓고 여기 앉혀놓고 저기 앉혀놓고 어쨌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내 자식한테 임하도록,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모습을 갖고 그저 자식한테 혹은 손주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자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이제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는 통치의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귀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사탄의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가인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가인, 가인이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이게 아니라, 가인 속에 누가 들어왔냐? 요한일서 3장 12절. 그죠?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저는 악한 자,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하였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근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저거 엄마 옆에 뱀이 역사해가지고 망하게 했던 것처럼 이 가인 속에도 그 뱀의 역사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의롭잖아요. 의로우니까 뱀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한테는 못 들어가고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는 그런 자들한테는 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놨냐면 사탄을 숭배하는 거짓된 종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인의 후손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가인이 계속 흘러가죠. 이 가인의 후손들이 쭉쭉쭉 내려갑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가인의 후손이 싹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 없어졌죠.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세 아들 중에 누가 또 가인의 길을 걸어가요? 함이 걸어가잖아요. 가인은 죽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다 죽었지만 가인의 흐름, 가인의 영줄기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노아의 세 자녀 중에서 함한테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똑같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 함의 아들 중에서 그저 이 함의 자손들 중에 니므롯이 나오죠.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러니까 니므롯이 나와요. 나와서 이제 제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국을 만들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인의 줄기, 가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칼. 왜? 가인은 대장장이 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의 칼이 계속적으로 넘어갔어요. 가인의 칼이 라멕에게 있는 그 칼이 누구한테로? 니므롯에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칼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러면서 이런 자기 속에 들어있는 사상, 하나님을 떠난 사상을 세상 속에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니므롯에게 가서 그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말로 구전되어 내려갔던 내용이 니므롯을 통하여서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지느냐면 니므롯이 신전을 세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바벨성, 바벨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탑이 지구랏이라는 것인데 지구라트가 지구라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구랏. 저쪽에 중동 지방에 가면 요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요렇게 올라가는 삼각형 모양의 그 위는 깎아가서 이어서 재단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지구라트라고 얘기하는데 지구랏.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을 쌓아 나가거든요. 성을 쌓고 성을 점점 대를 쌓는 거예요. 천 개를 만들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수백 층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 만들어서 이것이 하늘 끝까지 되도록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신전이 지어졌고 그 신전에서 그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방 신 중에 1번 신이 누구냐? 1번 신이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프랑스에 가면 만신전이라고 그 모든 신들을 갖다 놓은 그런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가면요. 제우스 신이 그죠? 1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제우스도 밑에 있어요. 제우스가 7번인가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쭉 내놔. 그리고 1번은 눕고 하니까 진짜 기가 막히는데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1번 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을 니므롯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퍼져 있지만 다 모아 놔도 1번 신은 니므롯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순위를 그렇게 정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종교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모든 종교들이 다 사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말을 가졌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종교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나중에 사탄의 종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종교하고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면은 똑같이 교회인데 여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깨달으면 평생 가도 뭐 교회는 다 좋은 것이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는 다 좋은 것이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별법을 정확하게 알아라. 분별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이 이제 자기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냐면 가인을 택했습니다. 자, 발단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자, 사탄이 이 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 속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사탄의 역사 속에서 사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 마인드가 이 가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땅의 소산을 드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다. 그럼 땅의 소산이 뭐냐? 땅이 뭐냐? 땅은 뭘 상징해요? 사람의 마음이죠. 자, 이 마음 속에 지금 뭐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이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이 가인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런 예물들은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아벨은 뭘 추구해요? 속죄를 추구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짓고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럴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의 제사를 보고 아벨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귀적인 이 역사들이 마귀적인 것들로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7가지 악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9가지 정욕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7가지 악성과 9가지 정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갖고 와서 속죄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얻는 것이 뭐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1번 목적은 뭐예요? 예배의 1번 목적은 속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속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예배의 목적은요. 속죄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씻겨져 나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열려져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 뭐가 교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막 하는 나는 기도하러 가는데 그렇게 뭐 때문에 기도하러 가요? 속죄를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속죄가 되어야지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무작정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위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뭘 갖고 와야 돼요? 돈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에는 어린 양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피를 믿는 믿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속함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들 속에 죄 속함의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와서 속함을 받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 예배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토스를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 들을까 봐 막 두려워가 방언하면서 샬라샬라 하면서 속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안 그래요?
막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속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루도 못 되어서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반나절도 못 되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속을 감싸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어린 양을 믿으세요. 그 어린 양을 믿고 그 피 뿌림의 역사가 오늘도 내게 옴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잊고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예배가 아니라 누구의 예배? 세리의 예배. 세리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죠? 뭐라고 해요? 감히 성전을 향하여 우러러 볼 수 없는 죄인. 그래서 성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쁜 놈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그걸 회개합니까? 바리새인은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제가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뭐 주일날 또 평일날 또 전 열심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2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에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농땡이도 아니고 저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저는 죄를 짓지 않았고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주님 저는 이렇게 제가 되어짐을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그 약점이 다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부패된 내 마음,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악성이 역사한 열매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즐거워야 되냐면 내 안에서 악성이 역사하지 않는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역사하고 악성이 역사하는 거예요. 팍 하면 삐지고 팍 하면 화내고 팍 하면 막 질투하고 팍 하면 게을러가 팍 쓰러지면 안 되려고 막 내가 이렇게 한다. 나는 그냥 그렇게 원래 내 삶의 레파토리인데요. 아니에요. 마귀적 레파토리인 거예요. 마귀적 레파토리. 그러니까 마귀적인 어떤 스토리가 자꾸 내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위선적으로 만들고 또 내 속에서 교만이 막 올라와서 내가 니보다는 낫다 하는 이런 마음들 올라오도록 만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들 계속 신경 쓰여 올라오잖아요. 내가 니보다 낫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채려고 하지.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권사님보다 낫지 하면서 권사님 내 얘기 들어있어. 우리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버리면 하나님 어디 가요? 예수님은 어디 가요? 내가 너무 잘나버리면 우리 주님은 어디 가요? 그죠? 주님을 앞서야 되는데 내가 앞서 나가니까 주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 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을 곳은 내 심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나버리면 안 돼요. 항상 잘난 것은 누가 잘나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난 사람이에요. 지극히 못났잖아요. 그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이 못난 약함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제 주님의 좋음, 주님의 잘남,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만이 저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이 마귀적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승되기를 원하지만 스승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일만의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없다. 진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 아버지의 마음, 이 속에서 진실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너무나 없다. 그리고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의 마음? 스승의 마음? 선생님 마음? 누구의 마음? 아비의 마음. 아비의 마음. 전 여자인데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배워요? 성경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배우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부모가 많이 되셨기 때문에 그죠? 부모가 안 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죠? 다 부모잖아요. 부모가 돼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그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이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라 이 말입니다. 잘 배우시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죠? 부패되어 있을 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derstand? 그죠? 뭐라고요? 마음이 부패되었을 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부패된 마음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인 너희들에게 허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되죠. 그죠? 네? 우리 예수님한테 줄을 쫙 서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그저 마시한테 딱 서가지고 가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인간 세상의 것만 가지게 돼요. 인간 세상의 것만.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0절과 11절입니다. 12절까지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된 사람이 있고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희가 있어요. 또 다른 무리가 있죠. 저 무리한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너희들한테는 허락되었어요. 그죠?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는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세상에서 권력 있는 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사요, 서기관들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 잘 알거든요. 알지만 성경의 껍데기만 알지 성경에 않고 성경의 속에 들어있는 천국의 비밀을 그들은 알 자격이 없다.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굶어도 감사하겠죠? 3일 금식에도 감사하고 얼굴이 빵글빵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밥이 없어가 먹을 쌀이 떨어져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예수의 제자가 누구다? 내다. 그럼 내니까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때거리 떨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십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나, 부패된 심령에서 벗어져 나온 나는 허락된다. 부패되어 있는 내 심령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벗어나면 천국의 비밀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죠?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데 막 전심전력 하면요, 있는데 하나님 더 줘요. 노력하고 힘쓰는 자한테는요, 막 꽃배기로 제곱으로 해가 막 날려주시거든요. 그죠? 보통 사람은요, 더하기로 가요. 이렇게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넉넉 무릇 있는 자, 천국의 비밀의 세계가 이미 열린 자, 그 문이 열린 자한테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개 깨달으면요, 한 개 깨달은 사람 하나만 있거든요. 2개 깨달으면요, 2개, 3개 깨달으면요, 3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제곱으로 팍팍팍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하기는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거는요, 언제 갑니까? 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닫는 만큼 한 개 깨달으면 똑같아. 2개 깨달으면 4개가 돼. 3개 깨달으면 9개가 돼. 4개 깨달으면 16개가 돼. 5개를 깨달으면 25개가 돼요. 그죠? 맞죠? 6개를 깨달으면 36개. 7개를 깨달으면 77이 49, 49. 8개를 깨달으면 10개를 깨달으면 100개. 1000개를 깨달으면 100만 개. 여러분, 1000개를 깨달았는데 내 삶 속에 100만 개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더욱하다 넉넉하게 아주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데 이 문이 천국 비밀을 아는 이 문이 열리면 여러분이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막 이 세계가 더 화끈하게 열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이 부패된 것들을 빨리 치워야 되겠죠. 집에 생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뭐가 썩고 있다는 뜻입니까? 생선. 뭐가 썩는 냄새 나가 이 궁금한 게 이게 먹고 찾아가지고 거기 어디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썩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썰어내고 거기 물가 퐁퐁가 막 씻고 하이따까 씻고 그거 안 되면 락스 뿌려가지고 막 씻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패는 요만한 찌꺼기가 남아있어도 부패가 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확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패된 마음에서 벗어나와야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되었으니까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죠? 더 큰 은혜 받고 싶죠? 부패된 마음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한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 이걸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속에 떨어져 있는 이것들을 비워주세요. 이 떨어져 있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제가 다시 한 번 더 붙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심령이 부패된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는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되지 않는 심령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 앞에 재물을 놔두고 가서 그 사람하고 뭐부터 하라 그래요? 예? 화해를 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 대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애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싸워. 이것들이 안 싸우고 좀 잘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안 싸울 수 없어요. 막 싸우잖아요. 애들 조그만한 것들이 막 싸워요. 싸우고 막 둘이 막 울고 막 엄마한테 막 하고 막 난리 치거든요. 그러면 이쪽 엄마는 애를 데리고 저 집에 가는 거예요. 막 울고 불고 하는 딱 집에 딱 가가지고 맞지고 저치고 이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딱 해고 그렇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잘못이고 너도 잘못이니까 서로 화해해. 자 서로 악수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서로 안아. 그래서 딱 앉는 거야. 꼭 깨어나자. 흔들어. 그래가지고 막 애들 화해시키는 거야. 영화를 잘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거 무심하들끼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말이라도 듣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하는 어린아이 같이. 지가 좀 그래도 이쁘 나도 내가 잘못했다 그럼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면 그죠? 내가 진짜 안 이끌고 들어봐가지고 내가 막 하면서 이게 아니고 부모가 시키면 어때요? 부모가 시키면 가서 그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잘못했다 캐라. 잘못했다. 안아 그럼 싫은데 안아 그럼 안아 확 안아 그럼 확 안아. 그 애들은요 지하기 싫어도 부모가 시키면 해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빡시게 시키거든요. 안 해. 마음을 안 열어. 마음이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좀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으면 그죠? 우리 유성교회 이제 짓는데 우리 수도 짓고 할 때 수도를 들르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건축하다가 뭔가를 많이 아는데 거기 우리 여기 막 세대가 되게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수도 구경이 있어요. 이게 구멍이 요만한 구멍은 얼마, 요만한 구멍은 얼마. 이 구멍마다 요금이 다른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 어머야 기본료가 이렇게 다르나. 기본료가 이렇게 다르나.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넣는데도 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 구경이 크면 클수록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아, 다 이럴 거구나. 근데 구멍이 좁으면요, 물이 잘 안 통해요. 이런데 쏘가지가 요러면 물이 잘 통과됩니까? 통과가 안 돼요. 좀 커야 돼요, 속이. 목구멍도 이게 요 목에 여기 성대 쪽에 이쪽에 뭐 기관지 있잖아요. 그 제가 이 기관지 저 협착되는 요런 게 좀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관지 협착증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지가 원래 요런데 이 두꺼워져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 기관지가 훨씬 더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기관지가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래 탁 냄새 코도 예민하고 기관지도 예민해요. 그래 탁 하잖아요. 하다가 옛날에 살에 걸리잖아요. 먹다가 좀 매운 거 탁 그래 칵칵 끓여가 물 한 잔 딱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 되면 뭐 깔끔하게 돼.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목구멍이 좀 줄어들었는지 이래가지고 뭐 탁 들어가잖아요. 탁 들어가면은 여기서 캣캣 끓는데 한 1분 정도 말이 안 나와요. 이게 탁 돼가지고 그럼 말이 안 나와. 그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옛날에 이거 튼튼할 때는 이게 딱 넓을 때는 모든 게 다 통과 다 됐어요. 좁아지니까 통과가 안 되는 게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음의 세계가요. 좁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게 많아져요. 넓으면 통과가 많이 돼요. 마음의 넓이가 내 인생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세계를 키워나가는 거, 이게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운다는 건 뭐예요? 소가지를 넓히라는 거. 허원날 소가지 넓히는 얘기를 해도 소가지가 안 넓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만을 위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심령 세계를 넓혀가는 이 이야기가 가장 위대한 얘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담으세요. 예수님을 담으세요. 하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담을 만한 사람은 이 속이 넓은 거예요. 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옛날에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제 전도사 시절 때인데, 전도사님, 저는 시집을 가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딱 들었을 때 저는 첫 번째, 야,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신뢰하나. 첫 번째 너무 마음이 좋았고, 두 번째는 억시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시집 잘못 가면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내 탓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자매를 누구하고 붙여줘야 됩니까? 제가 기도를 했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누가 딱 떠오르는데 제 친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게 딱 올라왔어. 근데 야는요, 야는 가진 것 없고 가정 불우하고 학벌도 안 좋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친구한테로 자꾸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안 좋은데. 근데 하루라도, 이 자매는요, 그래도 이렇게 유아교육학과 나와가지고, 저 유치원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은데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얘는 뭐 볼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걸 어떻게 되나. 결혼해도 당장 살 집도 없어. 아, 어떻게 돼요? 아,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란 모르겠다 하면서 막, 그래도 일단은 뭐 저것들이 뭐 싫다 하면 뭐 할 수 없지. 그래가 제가 자매님한테, 그래, 이거 누구 이거 한 청년인데 안 만나보시겠냐고 딱 하니까 만났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중간에 깨뽀깍 하는 마음이 몇 번 들었대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했는 말이 있어서 결혼했어요. 그래, 결혼했거든요. 결혼했어요. 근데 참 인생이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신랑 집이 별로 안 좋았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또 예수 믿는 집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랑 혼자 예수 믿고 그는 자기들끼리 살고 하는데 맨날 그쪽 집에서 이렇게 그 시어머니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팍 사고 한번 치면 막 1,000,000원씩 2,000,000원씩 막 이렇게 돈을 막 날려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맨날 갚아주는 거예요. 이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자매가 묵묵하게 결혼해가지고 묵묵하게 그 일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더니만 역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있으니까 뭐가 안정이 되는지 그 다음부터 뭔 일을 하고 하는데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뭐 적게 벌면 400만 원씩 막 돈을 막 이렇게 벌어가지고 만 원한테 막 갖다 주는 거야. 빚 있는 거 빚 착 갚고 막 착돼요. 그러다가 야,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 집에 무슨 그 자매님 그 오빠 집에 그 문제가 생겨서 그 오빠 집에 있는 애 둘이를 이제 자기가 고모니까 애 둘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노하면 못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예스하는 거예요. 아, 네 옛날에 뭐 다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봐주고 우리 집에 약한 게 다 봐줬는데 뭐 다 해도 된다. 그 집에 애 3명인데 애 둘이까지 해가 7명 집에 왁작지글 바글바글 끓이거든요. 애가 7이에요. 애가 5명이에요. 그 뒤치다거리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이 돈을 번대. 다 뒤치다거리 다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다 버려버린 거야. 그래 시집을 장가를 전에는 장가를 잘 갔다라고 했다가 또 이제는 시집을 잘 갔다 했다가 서로가 잘 갔다 했다가 그래 우리가 볼 때 이건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이런 세계에서 그죠? 이런 세계에서 은혜를 따라서 자기 말한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렇게 결국은 자기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마음 심보를 쓰니까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잿불을 탁 뽑아내주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만들고 하는 이런 그 집사님한테 여자 집사님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령 이 심보가 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다 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수는 몇 수를 더 봐요. 그죠? 내가 초급자이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요. 중수, 중간쯤 가면요. 한 수 앞을 봐요. 고수는요. 몇 수 앞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그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의 이 모습이 진짜 너의 모습인 줄 아느냐. 10년 후 20년 후 너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는지 너는 모르잖아. 그때의 너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지 너는 상상도 안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너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걸 믿으라고. 그렇습니까? 속에서 막 희망을 가지면서 자기는 너무 안 되니까 막 퍼져가지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항상 왜 근시안적인 너무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쳐다보는 거야.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 앞에 있는 걸 봐도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10년 후 20년 후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보잘것없고 하찮고 빙시 같고 쪼다같이 보이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이런 바보 같고 쪼다 같고 멍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한 요런 세월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월들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부품 하나 끼워 넣고 뭐 하나 끼워 넣으면서 쪼고 있으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삐끄덕삐끄덕 거리는 건 당연하지. 안 그래요? 다 만들어졌으면 삐끄덕 없습니다. 제가 뭐 조립해가지고 우리 여기 이런 거 조립하는 것들 조립하기 전에 뭐 나사가 풀려 있으면 삐끄덕 삐끄덕 하거든요. 꽉 쪼아가지고 딱 해가 딱 하면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도 지금 조립되고 있는 중이지요. 조립되고 있는 중이니까 삐끄덕거리는 소리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잘 쪼아주면 되잖아요. 안 맞는 것은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게 여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 맞춰가지고 정확한 성경적 설계도를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풀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맞춰서 제 구멍에 모든 것이 맞도록 돌려주고 맞춰가지고 끼워주고 완벽하게 쪼아주면 완성품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불량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조립을 덜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나는 완성품이라고. 그래서 아멘도 안 하네. 그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야란 말이라. 덜 좋아져서 가는데. 아니, 뭐서 안 맞춰져서 가는데, 퍼즐 팍 부어가지고 맞췄는데 아직 덜 맞춰지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 이리 나오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맞춰지면, 예뻐라, 좋아라, 다 만들어지면, 괜찮네, 튼튼하네,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쪼아질 때 쪼아지고, 여러분들 부품이 없어서 사러 가가, 그저 그 부품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부품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금세, 나 말씀 들었으니까 나 금방 될 거야. 꿈도 꾸지 마세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 머리털부터 발끝까지를 예수님 성량으로 만들어내는데 하루 이틀까, 1년, 2년까, 3년, 4년까 될 것이라는 말은 이건 안 돼요. 3년 정도 하면은 맛을 알아요. 아,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그 맛을 알게 돼 있어요. 그 맛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시식 코너 있잖아요. 아, 시식 코너 가서 배 불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시식 코너 하나 딱 먹고 맛이 이렇네. 빵 맛은 이렇네. 용가리 맛은 이렇네. 하면서 하나씩 지어 먹으면서 그냥 요거 사야 되겠다. 요거 사야 되겠다. 꾹 하는 거지. 나중에 본품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시큼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그래, 본품 사가지고 내가 왕 먹는 거지. 주님 맛보여주는데, 맛보여주는 것 가지고 다 됐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먹어도 배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음껏 먹고 싶을 때는요, 사서 먹는 거예요. 그죠? 시식코너에서 맛본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맛을 본 거지. 여러분, 맛본 것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이 가야 이 사탄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탄이 만들어낸 종교,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의 7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알아야 되냐면, 똑같이 교회라는 간판을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7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이 특징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만 있으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그것이 부족한 교회구나. 나사가 하나 빠진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거는 이름은 교회인데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사탄의 회구나. 사탄의 위가 있구나. 이건 무시무시한다. 이 교회 안에서 사탄의 회가 있고 사탄의 그 보좌가 있다. 사탄의 그 의자가 있다. 그 보좌는 하나님만 써야 되니까. 그죠? 이 사탄이 앉는 그런 자기의 자리가 있다. 이건 사탄의 위가 있다. 이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7가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 뭐냐? 사탄이 뿌려놓은 씨다, 이 말이에요. 이 씨를 보고 우리는 뱀의 씨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뱀이 뿌려놓은 씨앗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7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도덕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설교할 때 예수 말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사상 자체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라졌어요. 유다서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
가인의 길을 걸어가요. 막 사람을 물어뜯고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아십니까? 형제를 물어뜯고 죽이는 행동을 해요. 실제로 칼 들고 죽이지 않습니다. 뭘로 죽여요? 말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조심을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대가는요, 참혹해요.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인자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진짜 조심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이 뭐냐? 죽이는 길이에요. 교회 안에서 칼 들고 사람을 죽여 자꾸. 절대 이러면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 사람 속에 있는 허물은 감춰주고 감싸주라 그랬잖아요. 왜 자꾸 허물을 드러내? 남편의 허물을 드러내고 아내의 허물을 드러내고 목사님의 허물을 드러내고 또 뭐 성도님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서 뭐하고 그러면 이어가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똥티 망티 쓰레기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여기서 향기로운 은혜가 나오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부족한 게 있어도 감싸주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부족한 게 있어도 감싸줘야 돼. 그런데 감싸주지 않고 그걸 갖고 들이받고 막 난리를 치면은 남편은 어디 가요? 아내는 또 어디 가요? 여러분들 자식들 감싸주잖아요. 좀 부족해도 감싸주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감싸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칼로서 찔러버려요. 막 그대로 찔러.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가인의 길을 가요. 형제의 난.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뭐 남 죽이는 말도 하지 말고 남 욕도 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지도 말고 그런 것들이 알아졌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에게 허물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저 허물이 사라지도록 도와달라고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여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안 그래요? 사탄의 위가 다른 건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는데 희생적 정신이 없는 이곳은 이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희생해야 돼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 정신을 갖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죽고 성도가 사는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왕노릇하며 이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가인의 칼이 있다. 두 번째로 발람의 싹. 발람의 어그러진 길인데 돈이에요. 돈. 기도 선지자가 되어서 기도를 해주니 예언을 해주니 심령 기도를 해주니 근데 돈 받고 다 해.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돈의 세계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켜놔놨고 물질 세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돈의 세계에 맞물려가 막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교회는요 능력 받았다 은혜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사상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헌금을 강요하고 막 헌금을 내라 그러고 안 내면 막 억지로 짜라서 내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든 기도원이든 어디든지 간에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다 자의로 하는 거예요. 누가 그죠? 권사님은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100만 원 하시고, 집사님 은혜 더 많이 받았으니까 1000만 원 하시고, 권사님 화끈하게 받았으니까 1억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어. 또 작정헌금 한다고, 교회 건축하는데 작정헌금 한다고, 빡 봉투 나누고 작정헌금 쓰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성도들과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이 다 일치가 되면 저절로 모든 거 다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일치가 안 되면 뭐든지 안 돼요. 그런 줄 알고 물질 가지고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세운다. 천만에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서야 이 전이 아름다운 전이 되는 거예요. 작아도 여러분들 스룹바벨 성전이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해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보다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훨씬 더 아름답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당을 예쁘게 짓고 좋게 짓고 이런 거는 다 허상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온풍기, 전,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뜨시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다 돼 있죠. 안 그래요?
뭐 웬만큼 다 돼 있잖아요. 뭐 기도하는 뭐 아무 기도해도 안 들리거든요. 웬만큼 막 발광을 하고 기도해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가 지금 엄청나게 잘 돼 있죠. 기도하기 좋죠. 좀 목이 힘이 좀 들어요. 목이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거 기도하기 정말 좋거든요. 여기 방음 시설이 잘 돼가지고 천히 성경 읽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참 좋습니다. 바깥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가 물론 소리는 조금 들리는데 그 정도는 막 다도 정말 조용히 성경 읽을 수 있고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아요. 진짜 우리 이거 만나는데 한 2천만 원 좀 정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거 바닥하고 이거 하고 하는데 그래 2천만 원 좀 더 들어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여기서 정말 기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공간에 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있어도 감사하잖아요. 뭐 더 뭘 바래요? 비단지고 빚지면 안 돼요 사람은. 그래 빚지고 하는 건 제일 싫더라고. 저도 빚져봐서 아는데요. 그래 빚안지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적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발람의 다 교훈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라.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마요. 저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기도원에 못 갑니다. 오셔서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기는 헌금을 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발람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스러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말 던지면 사람들 갑자기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돈 없으면 내가 안 되는데 맨날 근심이 되는 거라. 그죠? 근데 이 절은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다 와라. 여기 오면 영도 살고 육도 산다. 그렇게 이 교회가 평안한 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금 좀 많이 하면요, 뭐 우샤우샤 해주고, 뭐 헌금 안 하면요, 뭐 저 밑으로 내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발람의 길이 역사하지 않는다. 여기는 발람의 그 어르신 길이 역사하지 않고 오직 영혼을 키워나가고 영혼이 성장되는데 전심전력하는 주의 전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에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딴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면 돼요. 은혜 받을 것만. 하나님 오늘 저한테 은혜 주십시오. 아니 헌금 없으면 하지 마요. 괜찮아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길이 형통하고 또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싶으면 저걸 할 수 있어. 은혜를 받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돼서 그렇다. 그거는요. 지금 다 연단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나를 찾아오고 내게로 나오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그리스도가 없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람의 어르신 길 다 벗어나고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이다 그랬어요. 고라는 뭐였어요? 혁명을 일으켰죠. 모세 니 내려와 이러는 거예요. 모세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혁명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혁명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1,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고라는 뭐냐면 반역을 일으켜요. 그죠? 모세한테 대적을 하고 팍 일어나요. 니만 성령 받았나? 나도 성령 받았다. 니만 은혜 받았나? 나도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막 뒤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 모세를 은혜 안에서 따라가고 함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내가 네 자리에 올랐겠다. 탁 올라서는 거예요. 정말 이거 골치 아픈 얘기거든요. 그 어떤 교회가 있어요. 대구에 이제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분란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 분란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가겠다 해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몇 명들이 해가지고 성도들을 끄실고 그 교회 길 바로 건너 맞은편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고라의 폐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왜?
아니 뭐 내가 그 교회가 싫으면 나올 수 있어. 다른 교회 가면 돼. 만들라 해도 그 바로 앞에 만들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는 대적하는 나라 되면 안 돼요. 내가 싫어서 나는 그 목사님 싫고 그 교회가 싫어. 그러면 나오면 내가 그저 다른 교회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되 그 교회 근방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못돼 빠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워요. 근데 놀라운 얘기는요.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한다고 그쪽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지금 디비지고 무너져요. 근데 이 교회는 원래 있던 이 교회는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잘 돼가고 있어요. 그 대적을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대적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인데 이쪽에다 바로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쪽 교회에 있는 사람 다 이쪽으로 오라고 막 꼬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인드 자체가 이런 고라의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안 줘요. 복은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참고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인내하러 넘어가는 자들은 다 복을 받아요. 인내로 넘어가는 자들은. 대적하고 막 부딪히고 대적하고 부딪히고 대적하고 하면 결국은 그 대적하는 그 자리는 사탄의 어지러움이 있기 때문에 결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철저히 신앙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그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만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다 이래요. 가인의 칼이 있고 그저 물질에 그 따라서 막 물질 가지고 막 나가고 그리고 또 그죠? 대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다. 이런 교회는요 빨리 나와야 돼요. 지금 이때는요 그런 교회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이 망해요. 왜? 속이 상해요. 그런 교회에 있다가 나온 성도들이 이 속에서 이제 막 그 문제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막 이래 그런 잘 아는 거예요. 막 목사님 어떻고 장로님 어떻고 막 새벽 기도 때 와가지고 뭐 주일 낮에 막 목사님 단위에 올라설락 하는데 막 장로님들이 네가 왜 올라가서 막 끝내놓고 이랬대요. 성도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이게 교회가 이러면서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도 주님이, 죽어가는 것도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속죄가 없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자, 속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악이 채워져 있다. 7가지 악성. 가죽옷은 악성이라 그랬죠? 그죠? 가죽옷은 악성이에요. 악성으로 내 양심이 둘러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흘림의 역사가 없고 악성의 역사만 있으니 이런 역사만 있는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의 역사만 있는 교회, 7 악성의 역사만 있는 교회, 그래서 7가지 악성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는 사탄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은 없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도 은혜 안에서 다 해결을 해요. 안에서 다 자정활동이 다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는요 다 깨부숴요. 다 깨부순다고. 교회를 깨부수고 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교회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 그 마귀가 그쪽에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보호막이 사라져요. 주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막 그렇게 해요. 또 마귀들이 막 교회를 깨기 위해서 막 들어와도
주님이 보호하시면 그 교회는 안 깨져요.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가 있는 교회는 주님의 보호막이 있고, 속죄의 역사가 없는 교회, 즉 가죽 옷에 짐승의 마음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는 주님의 보호막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짐승의 마음이 사라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교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생이 없어요.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악성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생명나무의 길을 주님이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생명나무, 지금은 예수님을 생명나무라 그러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교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얘기 여러분들 들어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얘기하는데, 한번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13절로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요런 교회, 요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요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없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길, 천국 길을 걷지 못하도록 문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문을 다 막아요. 어떤 교회는 가서 어떤 교회는 그 금요 예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실 거 뭐 있습니까? 조용히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십시오. 쳐아프는 게. 그러니까 안 하면 성도들은 편해요. 그러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엔 철야 기도 안 하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할까?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회. 그래가지고 10시부터 그저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하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딱 하고 마치고 집으로 탁 들어오고. 사실 옛날이 그리워요. 옛날이. 뭐 여러분 안 그립습니까? 예? 뭐 진짜 그런 날들이 사실은 그리운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30년 가까이 그 전에는요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가가지고 막 하면 밤새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막 밤을 새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했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 탁 마치 집에 들어서 한숨 자고 딱 일어나.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갔던 옛날이 있는데, 지금은요 금요 예배도 빨리 팍, 그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 시간이 많다고 짜증을 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밤 기도, 뭔 기도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24시간 문이 열려가지고, 교회든 기도원이든 다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문이 확 열려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여기 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그런 기도의 잔이, 기도에 이것이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문을 잠그는 거예요. 문을 잠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돼 있잖아요. 열쇠 좀 주시오. 열쇠 안 줘요. 안 주고, 기도하러 오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문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러 와서도 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아, 그때 뭐 신방중이었고, 아, 뭐 그때 뭔 일이 있었고, 뭐.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찐맛 없으면, 아휴, 기도 처소가 없네. 하면서 성도들이 또 다른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거.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곧 우리 집.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며 여러분의 집같이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영생이 없다는 말은 천국 가는 길을 막았다는 말이에요. 천국 문을 막았고, 막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의 문, 기도의 문, 은혜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가르쳐요. 엉뚱한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 교리의 자식이 되도록, 교리에서 요만큼, 칼빈 같으면 칼빈의 교리에서 요만큼이라도 안 맞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빈이 예수님도 아닌데 칼빈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칼빈도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어요. 옹간한 칼빈주의가 있거든요. 극단적 칼빈주의는요, 칼빈의 말씀에서 1.1핵이라도 틀리면 이단입니다. 진짜 그렇게 가요. 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봤는데 감당이 안 돼요. 아,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팍 합니다. 뭐 이건 성경이 위인지 칼빈이 위인지 가끔 칼씨들이 위에 올라타서 있는 걸 발견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 교리는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바뀌어왔어요, 사실.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는 부족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면은 좋은데 요면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와요. 근데 너무 교리에 몰두하면 여러분들 영혼이 천국 가는 길에서 망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라.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마귀의 술수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뺏겨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녁에 또 다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